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저희들이 때로는 예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와 자기의 어떤 이념에 잡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의 이 이중적인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뭐라 말씀하는가 귀를 기울여 그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의 절대 가치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소원으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분명한 영적 체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이 사건은 정말 온 예루살렘을 진동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 또 백성들은 이 되어진 일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보려고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자기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자기들이 주목받는 것을 너무나 거북해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마음을 열고 환호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증인이 누구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참 증인은 자기 영광의 유혹에 속지 않습니다. 이 걷지 못했던 사람과 백성들이 너무나 놀랐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환호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차하면 진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들었던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 자체는 환호하지만 그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도 환호하지만 진짜 기적의 주체, 진짜 기적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태양을 가리키고 있는데 태양은 주목하지 않고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주목하는 것처럼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들에게 몰려들고 남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몰려들고 또 교회에서 남다른 헌신을 한 사람에게 환호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환호에 취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에 속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하지 않았다 라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정직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까? 나를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당신을 사랑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라고 자기 행위가 주장될 때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 믿음이고 무엇이 성숙입니까?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숨길 수 있을 때 성숙이 일어납니다. 둘째, 참 증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를 증언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기적의 주체임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놓치지 않았어요. 기적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들을 향하여 자기들을 신뢰하고 자기들에게 마음이 열린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는 불리하든 유리하든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장에게 자기가 재판받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전말하라. 결국 모든 상황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쁜 상황도 좋은 상황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인이 증거하는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었고 너희가 예수님을 거부했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설교합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너희가 죽인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진수는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가슴으로 인정되고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언제 이 복음의 진수가 믿어집니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실 때. 그 다음에 베드로는 15절에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만졌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변화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문을 잠그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고는 모두가 달라졌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전부가 예수님 부활 증언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고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손으로 만진 체험한 진실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진실인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16절에서 지금 여기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그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 일어났다.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고 그러나 그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앙 구조란 것은 너무나 정확하고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핵심은 분명한 거예요. 첫째는 우리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둘째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셋째, 예수님 지금 여기 살아 역사하신다. 그리고 넷째는 예수님 다시 반드시 오신다. 이거를 증언,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19절에서 이제 너희가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초청합니다.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죄인에게는 회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것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초청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 못 박은 것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이 임합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의된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를 증언했는데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의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는 바를 공중에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입을 열면 살릴 수 있는 진실이 있는데 입을 다물면 그것은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알고 있고 믿고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못하고 말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회개하라 이 메시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희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 하는 메시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자를 살리는 의사는 환자가 아무리 부정해도 아무리 싫어해도 진실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아무리 싫어해도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죄는 공격받아야 되고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 진실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예수 믿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룰 것이다. 담대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 영역이 아닌 성령님께서 작업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심령 속에 일을 진행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진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쩌면 바울처럼 재판받는 자리에서도 예수님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남은 인생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내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된 인생을 꼭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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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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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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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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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직 예수님,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현장을 오히려 내가 믿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를 전했던 베드로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재판하는 재판장에게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를 증언했던 아버지 바울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여건 가운데 아버지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확신을 주었을 때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내가 믿는 예수가 생명이기에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를 증언하는 그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이런 예수를 증언한 현장에 성령 하나님은 강력히 역사해 주셔서 구원적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증인입니다. 증인 되라고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주님 어떤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는 영안이 열리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를 증언할 수 있도록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를 회심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십니다. 하나님,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도록 내게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정말 담대하게 아버지 사람들이 주목할 때,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 환호에 취하여 속지 않고 오히려 그 환호를 내가 믿는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얼마나 이 모습이 아름다운지,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십시오.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용기를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사람도 죽는다고 믿고 있는데 아버지 그 믿음이 참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입을 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예수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역사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고통하는 아버지 그 우크라이나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긍휼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민족마다 열방마다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주님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아버지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께 은혜가 입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허락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종도 정말 저야말로 예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입을 열어 예수님 증언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주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